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실 저는 오늘 뭔가 일종의 두려움 가운데 사실은 여기 섰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 중 여러 사람들이 그 6장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귀를 닫았단 말이죠. 동일하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들려질까 사실은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오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쓸 때 그것이 그 당시에는 개인이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편지를 쓸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대단히 신중하게 선택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만,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대단히 신중하게 선택해서 썼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디도서에도 바울은 아주 신중하게 이 편지를 썼단 말이죠. 우리는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이 쓴 아주 독특한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도서 1장 6절과 10절에 반복되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일단 그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읽어보죠. 10절. 자, 10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러분, 거기 6절과 10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불순종한다는 이 말이요. 우리말로는 쉽게 불순종한다고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의 헬라어는 아니포타크토스라는 말입니다. 아침부터 이 어려운 말을 써가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니포타크토스. 혀도 잘 안 돌아가죠. 아니포타크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불순종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니포타크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ot입니다.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히포타크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under, 무엇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God's arrangement,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정과 배열과 정하심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포타크토스라고 하는 말을 이 두 개 합쳐보면은 하나님의 조정과 배열과 정하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원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아니포타크토스라고 하는 말.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을 헬라어 사전에서 읽어보면, 이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 말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번역해 놨냐 그러면, 이 아니포타크토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refusing to. 이거는 무엇인가를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fall in line with God's plan.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노선에 있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노선에 있기를 거절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읽어보면 거기 할레파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바울이 꼬집고 있잖아요. 이 불순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할레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니 순종적이에요, 불순종적이에요? 예?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니 순종적인 겁니까, 불순종적인 겁니까? 예, 이거는 순종적인 것이죠. 율법에 있어서는 그들이 대단히 순종적입니다만, 왜? 그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이 뭐예요? 지금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노선에 있기를 거절했으므로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노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할레파 사람들은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요? 뭘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노선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에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불순종한다는 겁니까? 부모님의 말을 불순종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노선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셨어요. 이것은 대단히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대단한 갈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갈망을 따라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운명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노선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노선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자기 소개 같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2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아멘. 거기 그랬죠? 하나님이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뭐예요? 영생입니다. 이것은 여기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과 뜻보다는 더 분명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확고한 뜻이 뭐예요? 그것은 영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생명의 노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노선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마치 허공을 치듯이 방향 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인 신앙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의 노선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은 뭐예요? 바울이 그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과 2절 같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장황하게 뭘 적었습니다만 이거를 축약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 3가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므로 바울이 지향하고 있는 이 목적은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 우리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노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노선의 요점을 붙잡아야지만 그다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가지 요점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어떤 길이 있을 때, 여러분 여기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걸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작하는 점이 있겠죠. 길은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을 때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어떤 결과가,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3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편지를 바라보는 독자들에게 이 3가지 하나님의 노선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첫째는 출발이에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2번째는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하는 것이며, 3번째는 마지막에 어떤 목적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노선에 대한 그림이 없다면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중구난방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노선을 알고 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노선, 이 3가지 중요한 점을 한번 살펴보죠. 출발과 과정과 목적.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제 혼자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 출발은 뭐예요? 여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선택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한 거예요. 달리 말해볼까요?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며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노선에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노선을 걷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을 위하여 사도로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이 노선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왜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선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분이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며 출발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선의 출발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노선에서의 출발점이에요.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노선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며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버림받은 것이며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노선의 출발점. 자, 그 다음 그거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출발일 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 우리를 과정을 거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곧바로 데려가신 게 아니다고. 여기 남아있네요. 예? 남아서 인생을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노선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가졌으므로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과정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건함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경건하다는 말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경건이 뭐예요? 어떤 경건한 분위기라고 생각한다고요. 캐톨릭 성당에서 막 웅장한 올겐 소리가 들리고 아주 장엄한 의식이 막 진행될 때 사람들은 와, 경건하다 그러는.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경건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것이 경건이에요.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 나름의 표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원숭이를 보시면 원숭이는 원숭이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매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 긁고, 예? 뽑고.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안 그러죠? 원숭이는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원숭이의 생명의 표현이에요. 나비는 어떻습니까? 나방하고 틀리죠. 예? 같은 낫입니다만, 예? 비하고 방은 완전히 틀려요. 나방은 날아다니는 게 촌스러워. 예? 투박하고. 나비는 어때요? 살랑살랑 날잖아요. 그것이 나비의 생명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 저게 나방인지 나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생명이 그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생명의 표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졌으므로 우리는 영생을 가졌으므로 매일매일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하게 좀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요. 경건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노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선은 생명의 노선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생명을 주셨어요? 뭐하라고? 천당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을 따라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경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매일매일 생명으로 살아서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도 익숙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이거를 매일매일 훈련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점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가 이와 같은 노선에서 이탈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교회는 하락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는 교회의 하락의 시기에 적혀져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죠. 그것은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대단히. 그래서 바울은 이 하락한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거듭거듭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썼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바울이 쓴 이 세 편지에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단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노선에서 이탈되어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노선에서 이탈되어진 것이므로 교회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삶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셨나?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에 이를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것은 경건함을 산출해내는 그 진리를 알므로써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알므로써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경건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단코 어떤 한 계명이나 율법의 한 조각을 주의해서는 안 돼요. 저는 더 많이 오늘 우리들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건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바울의 사역의 두 번째 지향점이며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과정. 그렇게 하면 이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자, 여기요,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의 출발이죠. 출발. 그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성장인 것입니다. 성장.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성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정도의 증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주째 이거 하고 있는데 예? 아세요 이거? 몇 주째 하고 있는 거? 수요기도 때도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성장이 뭐예요? 우리가 잘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장하라. 이 성장이 뭐예요? 여기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정도가 증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노선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 이제 바울은 그 노선의 마지막 목적지,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 노선은,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소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거는 뭐예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결국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 안으로 넣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안에 있는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계시죠? 여기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소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뭐예요?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돼. 지금 우리들을 볼 때는 대단히 형편없어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걸어가면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영생의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노선을 분명히 보고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해 볼까요? 3가지. 하나는 뭐예요? 출발이에요. 출발하셨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과정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전진해서 마지막에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을 가져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며 뜻이며 목적이며 우리가 걸어야 할 하나님의 노선인 것이죠. 믿음과 경건과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써 매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결국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매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